건건무지 다 거절하고 차인공의 역법공이로구나. 진중대원 삼척금을 정광영리에 참춘풍이로다 나 이 개송은 송말에 불광무학선사가 생사를 논하는 개송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패망하고 오직 부처님을 지키겠다는 오매일려된 마음으로 법당 앞에 초연하게 앉아 있는데 적장에 장수가 와서 이제 칼로서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광무학선사가 초연히 앉아 있기만 하고 미동도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대사, 생사를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겁나는 것이 없어.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송을 읊었습니다. 건건무지 탑거절이라 하늘과 땅, 이 우주 대우주법계에 요 나무 토막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데 차인공역 역법공이라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대가 나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불안함이 아니라 오늘에서 내가 사람이 공한 이치를 아니까 법이 또한 공함을 비로소 내가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천하가 다 공예뿐인데 허공의 칼을 쳐본들 상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소. 말하자면 너는 그렇게 헛고생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 공연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헛고생을 하느냐 이 천치 바보야 하는 소리로 이 개송을 읊은 겁니다. 진중대원 삼척금을 우주법계에 참으로 중생과 부처가 되는 연결고리여 이 삼척금은 모든 생명체가 다 오련히 가져서 잘 서게 되면 부처가 되고 못 서면 중생으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니르바나의 대법회를 하는 것도 중생의 신에서 중생의 몸에서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소구소망에 내 아들, 딸, 가족, 내 부모, 형제가 잘 되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다급다생으로 살면서 지은 업력이 얼마나 많고 많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업력 속에 나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는 그 원한의 씨앗으로 원한의 결과로 인해서 악과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남에게 베풀고 선행한 모든 것은 그 선행의 씨앗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절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급다생으로 여러분들이 선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 믿어 뭐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다급다생에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이 생사인연이 한없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범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고 쳐다보고 저것이 참된 길이요 저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해서 올라가려고 내 생명을 투자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피할 수만 있으면 그냥 꺼져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좀 잠을 잘라 했더니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아이고 나는 못해. 그렇게 해서 한없이 게으르지면은 금생을 보내고 또 내생을 보내고 또 그 다음 생을 보내기 때문에 그만 이 윤회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금생에 태어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위대한 불법을 맞이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가진다는 것은 이 얼마나 위대한
복연이냐 이 말이에요. 이 복연을 내 어찌 함부로 할 것이며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 위대한 복연을 나는 다시는 생사윤회하지 않는 복연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나는 정말 내 생명이라는 마지막 보루에 투자를 해서 생사이무자재 하도록 하겠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서 있는 땅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소위 대욕은 대실이라 큰 욕심을 가지게 되면 크게 잃고 소욕은 소실이라 욕심을 적게 가지면 잃을 것도 적지만은 무욕은 무실이라. 욕심이 없는 자는 천하 잃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주법계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해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가지는 것이 병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려 하니 그것도 병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가지려 하니 그것도 병이고, 사랑하는 또 모든 가족과 내가 원하는 모든 귀한 보물을 가지려 하니까 그것도 병이거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안광낙지시에 죽을 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거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져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지금 지니고 있는 폐물덩어리들 가져갈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동전 한 잎이라도 가져갈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다 버리고 가고 마지막 내 것이라 하는 이 육체까지도 한 줌의 재가 아니면 한 줌의 흙으로 버리고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수화풍으로 4대 색신이 흩어져 버렸을 때 진실로 내 것이 어디에 있다고 나에게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이것은 내 것인데 나는 위대한 나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그 아상과 그 교만상 때문에 중생은 한 채 앞을 못 보게 돼. 그러나 그 아상이나 교만상 버리면 금강경에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사, 수사상을 버리지 아니한 보살이 될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보살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런 상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왜냐? 이 육체마저도 흠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다수 참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여자다. 예, 여자입니다. 마음도 여자야. 마음은 여자 아니지 않소? 그렇죠? 마음에 남녀 구분이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뚱어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마음도 여자로 생각하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불교는 몸뚱어리는 본래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애받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제 반야신경의 고신무가에 고로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육체 이건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더군다나 여기 등산불 저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사람의 싱겁게 말이지 장난쳐서 다듬어 놓고 이것이 부처야. 그런데 과연 부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내 마음의 장난이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가 될 것이고 부처 아니야 하면 부처 안 되고 한 조각품에 불과할 것 아니오. 바로 이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실천은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믿지 못할 것이냐요. 믿으면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인연으로 해서 언젠가 생불작조할 수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그 오련한 선을 여러분 스스로가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련한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나의 마지막 선을 나는 금생에 타고났기 때문에 금생에 허구한 날 많은 날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뭘 할 것이냐. 연불하는 자는 연불만 해도 참선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참선은 꼭 앉아서 뭐 폼 잡고 이랬으면 참선인 줄 알아.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참선 아닌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불하는 것도 참선이고 사경하는 것도 참선이 될 것이고 독경하는 것도 참선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그 속에 코를 흥얼거리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다면 그대로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거족 일터수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구경년은 나도 부처가 될 것이고 서가모니 당신은 먼저 갔으니까 나는 뒤차로 가겠어. 걱정 마소. 나도 갈 거니까. 가기 위해서 나는 준비가 좀 많소. 중생이라는 털 때문에
그래서 절에 오면 첫째로 원하는 것이 뭐냐? 아까도 아마 했을 거예요. 정구업진원. 입을 적어도 맑고 깨끗하게 해서 부처를 만들기 위한 내 위대한 육체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입이 함부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으로 변해서야 어찌 청정무구한 부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내 입은 항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성화모니불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입이기 때문에 항상 소리마다 깨끗하고 청정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를 때마다 내 마음도 똑같이 청정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입으로 말하는 모든 소리와 내 마음이 청정하다면 가히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입을 맑고 깨끗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건 뭔데?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회만 마치고 아마 스님들 나갔다 가면 여기서 또 아이고 아무 것이야 사돈 8종까지 이야기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입은 거가 쉬지를 않아. 아마 입에다 요즘 뭐 가스나 뭐 수도새처럼 그 메달을 달았다면 아마 엄청나게 나갈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 이 입을 그냥 봉하면 그대로가 극락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에 참 군인으로 가게 되면 또 신하로 있다면 충성이라는 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이 뭐요? 그러니까 뭐 몇 페이지의 글을 충이라고 쓰지만은 그 내용 속에 하문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은 무엇이겠느냐? 이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자거든. 그러면 그 가운데 중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가운데 중 그 자체가 이게 입구자를 말하거든. 입을 이렇게 하면 뭡니까? 쉬하죠. 말하지 말아야. 말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신하가 된다. 즉 임금이 죽일라 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신하가 된다. 즉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문이라는 걸 참 묘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문은 중국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부터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공유할 뿐이요. 그러니 우리가 한문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옛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 대다수 한문을 제대로 안 써요.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난 역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한글 학자들은 한글만 우리 그리고 한문은 남의 그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정말 한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를 보면 거의 우리나라의 동이족의 창일이 오늘날의 한문이 있도록 완간했다 해도 간이 아닌 그런 한문을 만들었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허례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임종의 독자곤사인데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처자곤석이 여삼중 한다 하더라도 처자곤석이 3대처럼 많이 있고 저 대밭에 대처럼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할 말로 어느 자식이 있어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대신 가겠소. 대신 죽을 놈이 있어야 뭐 경상도 말로 아이고 새 빠질 놈이 내 대신 죽을 놈이 있어야지 내가 뭐 아이고 이쁘다 소리 하지. 저놈을 내가 뱃속에 10달 얼마나 고생을 해서 놔갖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한시 반시 눈을 돌리지 않고 키웠는데 저놈이 컸다고 나를 업신여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마지막 죽음을 대신할 만큼 그런 효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보면 무자자 상팔짝 하는 게 아이고 참 네 중잘 됐다. 그런 호런 놈들 없으니까 얼마나 편노 이 말이거든. 그렇죠? 결국은 자식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가족을 이끌려면은 여기 법회 참석한다고 여기 와서 법문만 들으려고 하는 게 기독용 하면 소용없어.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저러 가서 법문 듣고 보니까 금생에 나도 성불을 할 수 있는 기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라도 투자를 좀 해야 되겠어. 근데 내 마음은 싱겁지 않소.
다급다생에 다 우리 가족이 되는 수억 급으로 인연이 있는데 우리 공양이로 할 때 반야신경을 한편 합시다. 당신들 할 수 없으면은 내 혼자라도 하겠어. 가만히 좀 이렇게 눈이나 감고 가만히 계시오. 그리고 좀 더 낫다면은 그래 반야신경 정도는 외워보십시오. 이것이 우주법계의 초과학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우주의 초과학적인 내용의 주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논리니까 상대라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 참 5천 여자 속에 골자가 260자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의 골자가 무엇이냐 이거 그게 색과 공이요. 색과 공이 음과 양과 근과 공과 시와 비와 선과 악이라는 상대의 적이요. 아인슈타인이 뭐 새삼스럽게 과거의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주장한 게 아니요. 불교 철학은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존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으로 봤을 겁니다. 어떤 별 하나가 전체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미타경 보면은 아미타 불이 계시는 극락세계는 칠부로 장음이 되어 있다. 아, 이건 뭐 그럴까요? 진실로 믿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극락세계의 장음도에 대해서 그걸 읽고 믿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안 믿었잖아. 이 보살님 지금 좀 공갈 놈입니다. 그죠?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방불교의 소승불교는 아라한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가 이상 부처가 못 돼. 그러니까 뭐 금생에 우리는 뭐 아라한가까지는 가기 힘들고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지. 그래서 위파사나 해갖고 명상해서 그만 정해들 정도만 되면은 도인이야.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야, 너는 뭐 될래? 나는 대통령. 그러니까 나는 순사. 나는 헌병. 그러다가 어떤 나라가 가만 보이. 지는 할 게 없거든. 나는 미국 대통령 그러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는 욕구가 이렇게 천차만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차만별한 인간의 상 속에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성이라는 성품이고 이 성품은 태어나는 생과 사를 자유하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이 없어지게 되면 내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무엇으로? 무엇으로 내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생활하는 걸 봤어요. 이 부처님 불경을 보고 좀 공갈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말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말로 돌아가셨다 그러죠?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죠? 우리말로 이건 부처님 불교 철학이 아니야. 우리말로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은 참 답답해. 지혜가 마음대로 창출이 되어야 공부한 보람이 있을 건데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면 삼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전생에서 돌아왔고 지금 죽어가는 자는 다음 내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자는 필연코 다음 생에 또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면 나도 돌아가고 돌아오고 너도 돌아가고 돌아오고 이 진리는 만고의 불변의 진리인데 무엇 때문에 울고불고 슬퍼할 것이 있고 무엇 때문에 금생만 굽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갈 건데 돌아가지 아니할 사람이 있어야지. 다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고 돌아오는 자는 또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내 좀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열심히 연불하고 사경하고 주력하고 참선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급다승에 지은 인연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들은
지장보살을 하면 한없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하면 한없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아모리불 하면 막 눈물이 하염시 나오고 어떤 보살들은 아미타불만 부르면 그만 비몽사몽간에 그만 내가 극락세계에 있는 꿈을 꾸는 거야. 왜냐? 다 전생의 의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생의 위대한 의변으로 우리가 참 금생에 태어났다는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광무학 선사가 마지막 했던 정광영리의 참춘풍이다. 번개불과 같이 지나가는 이 허무한 생을 칼날로 그저 봄바람을 치는 것 같은데 그대가 내 목을 친다고 해서 어디 걸릴 것이 있겠느냐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적장이 꿇어앉아서 대사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사에 매달리지 않으면 천하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불교를 이렇게 대성법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달마이겠지만은 달마보다도 더 후에 가장 중국화된 것이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주장했던 그 신수와의 참 북방불교의 개성자가 신시보르시오요 10년 맹경다라고 한 것이 이 몸은 보리수 나무와 같고 즉 이 몸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어떤 나무와 같아서 노력하면은 무한대한 지혜의 과일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고 10년 맹경대라 마음은 걸과 같다. 마음이야 맑고 깨끗해서 청정무구하면 걸과 같을 수밖에 없어. 시시건 물시하면 물사야전이라 부지런히 닦으면은 어디에 티끌이 생기겠느냐 하고 신수가 개성을 해랑에 지어놓고 보니 참 오조가 그나마 저놈이라도 써먹어야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 지었다. 향을 사르고 전부 다 외우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다 외우니까 삼위가 외워서 육조가 방아를 찍는데 노행자가 방아를 찍는 데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보니까 마음이라는 성 밖에 소리거든. 여러분들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성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성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여러분이 중생이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생사를 이무자재할 거니까. 마음이라는 성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나이 많은 노보살님들은 아이고 죽고 싶다. 스님 나는 왜 이래 안 죽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금생보다 더 위대한 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염불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고 염주 한 개라도 더 돌려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다업다생의 제업을 한 번이라도 차배해서 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행자가 들어보니 마음밖에 소리를 가지고 육조가 외우게 했던 것은 바로 나에게 오라고 하는 소리였었구나. 스님, 그렇게 위대한 스님이 개성을 지었다니 나도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쭉 보고 자기도 향을 사르고 합장배리하고 나서는 스님 나도 저 한수 하면 안 되겠소. 그러니까 사미가 깜짝 놀래가 이 행자 주제에 감히 큰 대사님이 지은 개성에다 개성을 짓는다니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노행자가 스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상을 가지기 때문에 높고 낮고 북이 빈천에 차별을 하지만은 법은 북이 빈천이나 차별을 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 큰 법을 지키고 의지하려는 스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외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천하디천한 것이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만 돈 우르르 묵었다 해서 하니까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이외로 남이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인격이 가슴 속에 숨어져 있을 수 있고 이외로 보잘것없는 그림 같은 사람 속에 위대한 인격이 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신라 원성왕 시대에 백고자 대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참 임금이 이렇게 야단 법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렇게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 들어오니까 이런 야단이 아니죠. 이런 집이 없으니까 바깥에다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단을 설치해서 덜 야자 바깥에 단을 설치해서 법의 자리를 마련한다. 그것이 야단 법석의 소리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 갖고 시끌벅끌하면 야단 법석이라고 그래. 그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혼용돼서 쓰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9일째가 100일째 해양을 하는데 99일째가 된 날인데 나이가 70이 넘은 스님이 탁 들어와서 대왕이시여 이 위대한 법회에 저도 참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 탁 보니까 스님이니까 참석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얼마나 씻지를 아니했던지 옷은 보니까 그만 여러분들이 요즘 아파트의 걸레는 깨끗하죠. 옛날 참 우리 다리끌 밑에 있던 그림들보다도 더 남루한 옷에 냄새는 그만 사방을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코를 지고는 안 넣어주려 하니까 임금이 백성을 무시한다 할 것이고 넣어주려 하니 다른 사람들이 코를 움켜쥘 것이니까 어찌할까 하다가 그래도 스님이고 내 이름이 회항하는데 오늘은 넣어줘야지. 그러고는 가까이 길을 갖다 대고 스님 이 임금이 이 자리에 넣어줬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대왕이시여 거룩하여이다 참으로 감사하여이다 하고는 절을 여러 번 하고 나서 대왕이시여 하고 길을 탁 잡아서 딱 잡아 당겨놓고 대왕 오늘 이 자리에 진신석가가 왔다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온데간데가 없네. 그제서야 원성왕이 내가 이 위대한 대법회를 한 것이 요렇게 망상으로 요렇게 교만으로 이 법회를 시작했으니 어찌 이 나라가 편안할 것이며 만 백성이 편안하겠느냐. 부처님이시여 저희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해양을 하고는 모든 스님들에게 이 대법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잡아주십시오. 다시 날짜를 잡아주면 제가 정말 내 생명을 다하는 이 대법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회를 다시 가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진신석가가 태어난들 여러분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자일 뿐이겠죠? 그렇죠? 이 되게 어려운 부처님 말씀 자꾸 하면 안 되고 이바구가 훨씬 편죠?